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날 이제 성경 말씀이 죄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죄를 말하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말하시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튿날 어느 여자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는 죄에 대하여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아도 교회 잘 나오지 않으려 하는데 더 안 나오려 하네요. 앞으로는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교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약장에 사두었던 쥐약이라고 쓴 약병을 가지고 와서 그 자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자매님께서 제게 하는 말씀대로라면 이 병에 써 있는 쥐약이라는 딱지를 떼고 꿀이라고 써붙이라는 건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안전할까요? 자매님, 사람이 듣기 좋은 말로만 하면 결국 그 영혼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에 대한 언급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도 율법적 규범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받는 것을 대부분 싫어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빼고 그저 윤리적, 철학적, 일반 가르침만 들으려고 합니다. 잠시 귀만 즐거우면 되지 삶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싫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의 비극적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걸 지적하지 않고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속지를 빼고 나면 이 겉지는 전도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 장을 넘기면 교회 소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러브스토리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사형리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만든 이 러브스토리 전도 요지에 보면은 두 번째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다. 세 번째는 뭐냐? 이러한 인간의 죄는 죽음을 가져오고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죄를 말하지 않고 예수를 말할 수 없고요. 예수를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걸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죄에 대한 언급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그 죄를 가장 잘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아도 거의 그러잖아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왜 도망가요? 자책감 때문이죠. 내가 죄인이다. 예? 스스로 느끼는 자책감 때문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도망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양심적인 편이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4절에 보면 자기의 그 악을 감추기 위하여 오히려 다른 악인을 칭찬을 해요. 칭찬받을 만해서 칭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의 악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악인들끼리 짝짝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악인들이 짝짝꿍이 되니까 결국 상대적으로는 그들이 만나면 의인을 모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끼리끼리 꼴값을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을 늘 이루고 산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러한 악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공동체를 다스린다 하면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지도자가 자주 바뀌게 되어진다고,
거기 2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남유다는 유다 왕조 하나로 쫙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 왕조는 끊임없이 죄악된 지도자들이 반복되어집니다. 자기 악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자행하게 되고 그 악을 징치하려고 하는 또 다른 악이 득세를 하게 되는 이 부정적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나라는 형편없는 꼴이 되고 결국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결과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희망은 뭐예요? 그래도 중간중간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종교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죄를 청산하고 우상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영부림치는 그 건강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나마 나라가 지탱이 되는데 후반부에 가서는 그와 같은 기대를 줄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어지면서 결국 악의 악을 더하여 그 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는 불행한 결과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는 말씀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많아질 수 없는 거예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사람이 줄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를 추구하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와 같은 악으로 5절 말씀에 보면 정의를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악이 드러날까 봐 9절의 말씀대로 보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주제에도 뻔뻔한 기도 생활이 이어지는 것을 9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 생활, 그 기도가 가증하다. 말씀을 귀담아 들음이 없으면서 기도는 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모순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질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말씀은 제쳐두고 말씀은 듣기 싫은데 내 기도만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 어불성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안 들으려고 하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된다.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에 의지하는 기도가 될 때 그럴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사람은 모든 사람 중에서 죄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기에 예민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깨달아 보기에 예민한 사람, 그 죄를 회개하기에 급속하게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려 노력하고 그 노력 속에 얻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에 비교하여 자신의 그 어그러진 삶을 고쳐나가는 수고를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이 내게 참 기쁜 날이다. 좋은 말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어서 기쁜 게 아니라 찔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았기 때문에 그게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은혜가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셔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할렐루야.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제대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몸만 하나님 앞에 와 있다고 해서 여호와를 찾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와서 말씀을 받고 깨닫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제대로 찾는 것이요. 그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기쁜 신앙 인생을 살게 되는 비결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6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굽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10절의 말씀처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리도 없죠. 율법을 지킬 일은 더더욱더 없을 거예요. 그러니 그 율법의 가르침을 귀담아 들을 리도 없는 거예요.
자꾸 말씀만 들으려고 앉으면 자꾸 꼬박꼬박 졸게 되고 그냥 조는 것으로 끝나면 그만인데 말씀도 제대로 안 듣고는 나가서 말씀이 어떠느니 저떠느니 이런 소리나 해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율법을 버리는 자요 악인을 옹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거나 이 율법을 바로 말하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받지요. 교인들이 몇 번 웃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설교를 해야 잘하는 설교인 것처럼 들려지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악과 악이 결탁을 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악이 오히려 선한 의인들을 몰아세우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은 10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성실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 안에서의 성실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모든 상황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삼부림치고 영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성실을 지켜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면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성실함을 지켜나가게 되어질 때 12절 말씀합니다.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다. 의인이 그 성실을 지켜가면 의인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으로 증거해내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으면 영화가 있겠다. 이 큰 영화라고 하는 건 자기 혼자 잘 되고 끝나는 영화가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요 또한 세상을 거룩한 이 진리의 빛으로 영화롭게 하는 은혜로운 역사를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위해 신앙하는 거예요. 나 혼자 좋자고 나 혼자 천국 가자고 우린 그래서 신앙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어찌하든지 이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세상을 어찌하든지 이 복음으로 예수 잘 믿고 천국길 가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저나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은 거예요.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죄를 청산하는 기쁨이 되고 여러분 안에 득의하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주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충만하게 나타나는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잠언서에 수없이 반복되는 말씀처럼 악인을 말하고 의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인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는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의인이 되려면 죄를 청산해야 된다고, 우리의 삶과 마음에 가득한 악의와 악독을 벗어 던지고 이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나에게 지적해 주시는 그 죄악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씻어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수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흘러넘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회개로 통해 씻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넘치는 이 충만한 말씀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감동받을 때마다 결단하는 심령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득의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감으로 통하여 성실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성실한 자에게
빛을 더하시며 영광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그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잘 믿는 믿음을 통해 스스로의 구원과 영광을 누릴 뿐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널리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큰 영광의 빛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가을 결실을 위한 날씨가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새벽 걸음 주 앞에 오는 걸음이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추워지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결실을 잘 맺어가는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이어지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 영적인 강건함이 육신의 약함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주를 만나고 의지하며 행복한 여생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부재하는 동안에도 새벽 열심을 지켜낸 주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시고 종이 한 사람 한 사람 손 얹어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종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영이 깨어나고 육신이 강건하며 범사에 손대는 모든 일들에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